제가 이제 찬양 지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덥고 힘드시잖아요. 참여주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사모님이 밤줄 못하니까 우리 예은이 엄마 우리 하린 씨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홍석지 집사님도 이렇게 또 방송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홍석재 집사님 부부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오남교회의 2세 아닙니까? 2세인데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녁 덥고 힘들지만 교회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강 장로님, 장로님 스타일대로 사랑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우리 강 장로님 화요일 저녁에 오신 건 참 모처럼이신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최 목사님 하시는 그 시리즈는 잠깐 멈추고요. 오늘은 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저녁에 성경적 가치관을 할 때 그 약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가 마지막 호소 부분을 시간이 없어 그냥 자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울과 다윗의 선택,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제로 엮어서 그리스도인인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과연 어떤 부분의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그 금요일 저녁에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약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존이라고 하는 중독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농담처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살짝 미쳐야지 산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렇게 마음을 좀 주어야지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중독이란 말을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데 만약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중독돼야 됩니다. 누구에 중독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독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 중독되지 않으면 이건 참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모시지 않고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독이란 것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어디에 빠지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모든 것을 어디에 빠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빠지지 않으면 다른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중독되어야 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우리는 다 속했다. 그의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나시린의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잉태된 자만이 나시린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라도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하면 그게 나시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라고요?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답게 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 나시린이고 우리는 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그게 부르심 아닙니까?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직분으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이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왕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단순히 이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에 입각하여서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나실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도 다윗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오늘 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다윗 너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사울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재가 누구에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울은 악령이 들었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존재 자체가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셨다. 이 다윗은 자신의 존재와 기름 부음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둘 다는 나실인이고 둘 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에서 사울은 여호와와 관계가 없고 다윗은 여호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차이를 우리는 확연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셨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사실에 의한 고백일까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내 생명이 지금 사울왕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지금도 3,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 생명 보존돼 있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고백인데 이 다윗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신다는 고백은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경험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귀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확신이 무엇 때문일까요? 과거의 경험? 아니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아니면 기름 부은 준 것에 대하여 미래에 분명히 왕이 되게 하실 거니까 내가 지금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말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이제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자,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뭘까요?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을 다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 중심으로 사는 신앙.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말씀도 여러분이 각자 성경 통독하시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은혜스럽게 듣는 어떤 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남교회 성도로 오남교회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사시고 계시니까 이 오남교회에서 안식일마다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생활에 여러 말씀 생활을 다 하셔야 되지만 그 중에 이 설교 예배 때 드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1년 동안 할 말씀의 본문을 이미 여러분 달력에 다 미리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혹시 뭐 주말붕이든 전도회 외에 제가 아니면 부목사님이든 누구에게 맡길 때 제가 우선 권합니다. 이번 성경 본문이 이건데 이 본문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오남교회는 1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합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그런 말씀을 준비하기보단 다른 어떤 정말 더 필이 있으시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의 설교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또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 의도가 있어요. 달력에 미리 해놓는 것은요, 안식일에 교회 오시기 전에 그 전 일주일 동안 그 안식일에 주어지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좀 읽고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안식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 뭘까를 좀 미리 예습이죠.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오시면 저의 설교가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매일 말씀을 또 나누는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매일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여러분 삶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가지셨으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안식일 설교는 제가 한 30분 내외로 하는데 사실 뭐 제 설교가 깁니다. 근데 긴다는 표현도 사실 이제 우리 안식일 설교 예배를 좀 보셔야 되지만 제가 어린이 5분 설교도 빼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린이 5분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제 설교 시간이 아마 주어진 시간 안에 넉넉히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25분 30분 안에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에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설명하고 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은 좀 때로는 건너뛰고 때로는 핵심만 강조하는데 그 앞뒤의 성경절을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 읽으시면서 보시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 말씀 속에서의 기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소스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이 다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또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참 은혜스럽겠다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보는 게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사무엘상 26장 마지막에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내 생명을 귀히 여겨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지 예의입니까? 무슨 말씀을요? 왕이 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지켜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을 지켜준 게 아니라 누가 지켜줬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실은 더 열받게 하는 겁니다. 암체도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다윗을 더 축복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이 그 시기심에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더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다윗이 무식했나? 다윗이 좀 너무 자기밖에 몰랐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그 이유가 이 26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은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제 그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딱 영탐을 했더니 진짜 진을 쳤고 거기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3,0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요 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요번에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잘해야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400명을 다 끌고 급습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만 나랑 같이 저 진영에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비새가 자원을 하고 둘이 갑니다. 둘이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둘이 딱 그 진영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3,000명이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을 잡으러 특별하게 3,000명을 뽑아서 왔는데 파수꾼이 하나 없어요. 불침범이 하나 없어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성경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서 봤는데 다 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누구한테까지 가게 됐냐면, 그 3,000명을 뚫고 그 3,000명의 가장 중심에 겹겹이 보호받고 있는 사울 왕한테까지 가는데 아무도 안 깨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 옆에 창이 딱 꼽혀 있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창으로 한 번에 찔러 죽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귓속말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3,000명이 자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윗에게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현실과 똑같은 현실이에요. 나를 죽이러 3,000명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그 틈으로 갔는데 지금 나를 죽이러 온 그 사람들은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창이 있어요. 그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데 질문이 이거죠. 근데 다윗이 죽이지 말재요. 그러면 질문이요, 그럼 다윗이 왜 거기 가자고 한 거예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윗이 왜 그 진중으로 가자고 한 것일까요? 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교리적인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어떤 일상 속에서 그 본인,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사랑 섭리를 좀 보실 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은혜가 넘쳐요. 자, 질문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왜 가자고 한 겁니까? 왜 가자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왜 가자고 한 걸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금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윗이 말하냐면 죽이지는 말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니 이거 뭐 도둑질하러 간 겁니까? 아니면 가져오려면 뭐 창은 그때 당시에 철기가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 장면에서 아비새가 그 자는 사울을 향하여 내가 한 창에 죽일까요? 라고 말할 때 뭘로 죽일까요? 말했습니까? 창으로. 근데 그 창은 누구 겁니까? 사울의 옆에 혹시나 해서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비새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애초에 그 사울의 진영으로 가자고 할 때 목적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목적이. 또 부득불, 유득불 거기 다른 뭐 갑옷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뭘 가지고 오자고 한 거예요? 창과 물병만 갖고 왔어요. 그건 또 왜 또 그건 또 갖고 오는 겁니까? 그거를 다윗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갖고 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떠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만큼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소리 질러요.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여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야 참. 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길 갔고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왜 창과 물병을 갖고 왔을까요? 해필이면 자 우리 여기서 봅시다. 창은 뭐에 쓰는 도구입니까? 죽이는 도구예요. 물은요 사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그것을 갖고 온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울왕 당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었다?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만약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라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만일 그것이 여호와가 아니고 사람들이면, 사울을 포함하는 거죠. 사울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당신을 따르는 간신배들이 나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근데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만약 사람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죠. 다윗은 왜 사울의 진영에 간 것입니까? 왜? 그리고 그 진영에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죽일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 놓고서는 물병과 창만 갖고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론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악하게 한 게 뭐가 있냐?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할 이유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근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계속 죽이려고 하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죽이게 하는 거라면 나를 제물로 바쳐서 이제 이 쫓기는 것을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실히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결국 이 마지막 고백,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이 고백은 과거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맹수의 입에서 양을 건져낼 때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과거에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24절의 이 고백은 바로 지금 이 저녁 그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사울이 진친 그곳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좋은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보를 캐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역부로 그곳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말하죠.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자, 요거는요, 다윗과 아비새가 아주 자맹술로 아주 정말 그 일본의 그 뭐죠? 이렇게 뒤에 막 지키는 닌자? 그것처럼 막 대단한 스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몰랐던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명은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바로 이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심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 대한 확신, 우리의 지금 삶의 이유, 존재, 이것에 대한 귀중함, 가치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나시린의 사상?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메시아의 사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정말 가슴 벅차게 하는, 나로 하여금 의욕을 갖게 하는,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경험처럼 과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미래에 있어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히 여기심을 매 순간 경험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 오늘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에게 담대하게 뛰어나갔던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일이나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 만약 다윗이 도망갔다면 다윗은 골리앗 장군 앞에 뛰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맹수들과 싸울 때에 그가 맹수를 이겨냈거든요. 어린 소년 다윗이. 바로 그럴 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이긴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도 사이즈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하는 그 산 믿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과거가 아니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추억 속의 신앙 안 됩니다. 현재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지금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서 골리앗 장군에게 뛰어나갔다는 거죠. 뛰어나갈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산 경험에 의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재림교회의 가르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 믿음에 따르는 골리앗 장군에게 뛰어나가는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만약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런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 현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전을 가지니까,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망이 그에게 있어서 칼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분명히 이곳에 있으리라고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이 비전을 통하여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하나 주고 있어요. 범죄적으로 유용하는 약물 사용. 이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근데 이건 약물만이 아니라 이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골리앗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개인적인 것도 있고 가정적인 것도 있고 교회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현재 이 세상은 그게 당연시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전처럼 할 수는 없어,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전처럼 지금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옛날에 40대 때 30대 때처럼 내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해,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네. 이런 많은 현실적인 골리앗들, 지금 세계에 유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런 얘기를 하나 주고 있어요. 이 대마초에 대한 합법 찬반 논란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대마보다 술, 담배가 더 유해하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니까 대마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찬성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마약 성분 없는 의료용 대마는 어차피 필요하니까 뭐 같이 써도 뭔 상관이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합법화했던 나라들인데 지금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대마 괜찮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반대하는 것은요, 대마로 시작하면 더 큰 중독성을 찾게 된다. 그 다음에 의료용 성분은 이걸 확대되면 안 된다. 의료용으로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을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관점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대마보다 술, 담배가 더 유해하다.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사실은 술, 담배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이것을 공사로 진행하고 기업이 하는 것을 놔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에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사회가 묵인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것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 잘못된 거예요. 현재 사회적인 법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마약 성분이 없는 의료용 대마는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건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말해요. 저런 것들은 치료용으로는 성경도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치료용이 아닌 이 기호식품이 되는 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든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이든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성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국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덜란드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사회가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괜찮다라고 해서 유행처럼 퍼지는 것들 중에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마약에 대한 성명서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적절한 운동 및 휴식과 더불어 가능한 한 가장 유익한 음식을 취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마초가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 얼마나 해롭냐,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해로운 것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음식물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유해한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이제 화두가 끝났습니다. 오리고기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오리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오리가 조류냐 뭐냐.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는 다들 드시고 계시죠. 저는 그 논쟁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 그렇게 먹고 싶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거 먹어도 돼 안 돼 이거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 몸에 더 좋은 게 뭔가. 그리스도인은 그런 비전과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거지, 요거 돼 안 돼, 이거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개념에서 그거는 이미 논란의 논점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해야 될 사람이냐면, 요 정도는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하면 하늘나라 가요 안 가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것보다 더 나은 게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논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논점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오남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정음료, 담배, 마약, 마취제, 무책임한 사용은 신체에 해가 되므로 그것들도 삼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산 존재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여진 빌려받은 인생이니까 요거 돼요 안 돼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 두 가지도 있지만 이런 걸 안 하는 것 대신에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방이 이겁니다. 제가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개념인데요. 우리의 사상과 육체가 우리의 건강과 기쁨과 선량함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훈육에 부합되게 하는 일, 그 일에는 무슨 일에나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 돼요 안 돼요? 요거 하면 우리 몸이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져요? 이런 거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에든지 그것을 참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의 개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을 정리합니다. 나시린을 정리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나시린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아니하는 자가 나시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시린이란, 그리스도인이란 구별된 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뭔가 말했죠. 예수님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바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게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 비전은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은요, 여러분, 이거 노력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거 노력하면 될까요? 지칩니다. 그리고 봉사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번아웃 돼요. 뭐가, 그 봉사에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에서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나를 뭐하게 하는 거냐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칩니다. 오래 못해요. 여러분의 교회 봉사도 어떤 면에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 이제 교회 일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혹은 이제는 힘들다라고 해서 뭐 빼주세요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여기에서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일이 버거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 삶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해지는 그 봉사, 그게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봉사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죽어가면서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데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아무런 아쉬움도 없어요.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왜요? 이 스데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아쉽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대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복입니다. 오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저녁 눈을 감으실 때, 혹은 우리의 생명이 닿아서 눈을 감을 때 아쉬움 혹은 죄스러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스데반 집사처럼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이고 우리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프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는요, 현재 이번 안식일 드디어 우리 성도들이 110명이 넘었습니다. 100명이 안 됐다가 100명이 넘었다가 이제 이번 안식일 드디어 110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정상대로 참석하면 150명 참석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오셨을 때가 147명이었어요. 한 30여 명, 40여 명의 성도들이 아직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 출석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경과 기후가 요즘 뭐 또 마른 장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난리잖아요. 이 환경과 기후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한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나시린으로 불렀고 그리스도인까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구별하여 하셨사오니 이제 이 부르심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되 그것이 의무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일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직 코로나 이후에 이러저런 일로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걸음들, 가슴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걸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나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감동하심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정말 힘있고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의 멋들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